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 중에 상상수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는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실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12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로 그대로 우리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또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비판을 우리가 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있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도 받을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무섭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하고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참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이,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만 다 따지다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나가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내용이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늘 읽으면서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이 내가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내가 만드는 그 나 나름대로의 만든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심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심판하시는데 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져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겸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주목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어요.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먼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먼지 같은 게 있는데요. 내 속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무 조각입니다. 큰 나무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먼지 있는 것을 자꾸 보면서 내 눈을 가리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큰데도 남의 자그마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의 죄를 더 깨닫고 더 예민하게 그걸 발견한 줄 아세요? 자기도 똑같은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물질적으로 비도덕적으로나 하거나 물질적으로 조금 잘못한 것을 보게 되면 더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덤덤해요. 근데 내가 그런 거 갖고 시험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인텐시티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도둑놈의 그 심보가 있으면 남의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냥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렇구나. 색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좀 더 빨리 디텍트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디텍트하는 거예요. 누가 사기꾼들을 잘 알아보는 줄 아세요?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을 제일 잘 알아봐요. 왜냐하면 똑같은 택틱으로 하니까, 똑같은 마음에 저런 심보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을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좋아하는데 말 가운데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70~80% 남 욕하는 거예요. 말 좋아해도 남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남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 하게 되고, 말 좋아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은근히 남에 대해서 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한 70~80%가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보통 자기가 약한 점에 대해서 드러나게 돼요. 어떤 책이 있습니다. Women's Ways of Knowing.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거기에서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 인상 깊은 내용이 뭐냐면, 보통 이 gossipers,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C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하면서 남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A라는 사람이 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C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남 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 속에 있는 약점이라도 조금 그 사람과 나누겠어요? 뻔하잖아요. 나한테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이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한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그러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베리라. 내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는요, 무슨 누가 죄를 졌다 하면, 누가 뭐를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비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이러한 죄, 나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겨냅시다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관계가 아닐까요? 더 거룩한 관계가 아닐까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남대에서 얘기를 하기 좋아하지만 용기 있게 그 친구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참 성경 말씀,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설교는요, 참 현실적이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음.